옆 사람,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앙은 양면의 동전과도 같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양면의 동전과도 같습니다. 죄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있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또한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고요, 좌절이 있으면 승리의 환호도 있는 게 인생과 신앙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정렬한 후에 욕을 한 것입니다. 즉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추며 행진하고 또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조직을 갖춘 후에 전쟁을 치르듯이 맹렬한 기세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노 앞에 함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분노하면서 욕을 하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바울이 여러분 이 옷을 턴 행위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신앙과 인생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의 삶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다. 좌절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생과 신앙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누구는 대적하고 누구는 온 집안이 믿는, 그래서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와 위기, 하지만 이러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생과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머물지 않고 즉시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엄청난 문제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전쟁을 치르듯이 자신에게 조직을 갖추고 맹렬하게 자신에게 돌진해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분노하면서 욕을 하며 싸우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옮겨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디로 옮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와 위기에서 은혜가 있는 하나님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부터도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자꾸 그 문제 앞에서 떠나지 못해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자꾸 우리는 소처럼 되새김질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나는 너에게 선으로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자꾸 그 문제와 사건을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을 가는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문제 앞에서 만나면 옷을 툴툴 털어버리고 그 문제 앞에서 옮겨야 하는데, 우리는 미련을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갚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화병이 나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 이 세 개의 족속이 연합해서 이 유다 왕국을 여호사밧 왕을 치러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지금 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노란색 부분,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왕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일반적인 반응. 큰 문제를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 누구나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큰 무리가 지금 자신의 왕국을 치러 온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두렵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아요. 두렵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후회하면서 염려하면서 반응하지 않아요. 두려움 앞에 좌절과 낙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닥쳐온 두려움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문제와 염려 앞에서 머물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서 후회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하는 여정과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과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통과하며 나아가는 출애굽하는 발걸음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제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세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말합니다. 왜 이 광야를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마음대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지들이 하도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어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 벽도 날르는 거, 노예 생활하는 거, 나 자유가 없는 삶 못하겠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반응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거 아니냐고요. 그들의 소망과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들은 문제와 이기 앞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의 리더를 향하여 원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과 꼭 닮지 않았습니까? 꼭? 무슨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남 탓으로 여기며 나아가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셔서 내가 이 꼴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곳이 강남이 아니고 학군이 약한 이런 곳에 태어나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좋은 시스템이 없는 교회에 다니지 못해서 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두려움 앞에서 머무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몰고 온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곧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할렐루야. 곧바로를 넣으시면 돼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내가 곧바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곧바로 옮긴 모세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 강야에 이끌어내냐며, 언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원망으로 나아간 것입니까? 지금 자신들 앞에 문제가 닥쳤어요. 어떤 문제? 홍해 바다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주저앉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구원을 보라. 얘들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곧바로 너희들의 시선을 옮겨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곧바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너희들의 시선과 마음을 옮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과 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인생과 신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 안에 동쪽 서쪽 안에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어가지고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곳이고, 그리고 물자를 실은 배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외부 사람들이 너무 많이도 들어오는 곳이 이 고린도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많이 생겨요? 술집, 점집, 숙박업소. 여러분, 브루스길라, 아골라, 제가 부부를 많이 설교했는데 이 부부가 로마에서 왜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했습니까? 이들의 생업이 무엇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곳. 근데 로마 황제가 나가라고 추방시킵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 안에 2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숙박업소가 필요한데 그 숙박업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텐트.
천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천막을 지으려고 로마에 왔다, 아니 고린도로 왔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도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매운 굴 같은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나온 말이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 부자야, 이게 아니에요. 너 굉장히 음란하구나, 너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구나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도시, 타락한 도시, 죄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빛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은. 음란함으로 가득하고 쉽게 음란함을 접할 수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만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 성도님께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포르노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목사님 답변이 좀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저는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옆에 더 가까이 있는 것에 저는 더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하셨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에 저는 더 영향을 받습니다. 내 사무실에, 내 집안에 포르노 잡지 영상이 성경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 자기는 그것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음란물보다 성경이 내 손에 더 가까이 들려져 있으면 난 그것에 더 영향을 받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친구 잘 만나야 한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예, 저는 강남은 잘 가보진 않았지만, 예, 무슨 말이에요? 내 친한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신앙심이 좋으면 나는 당연히 신앙심이 좋을 것이고, 저도 초등학교 때 목사님 아들의 친구로 말미암아 저도 이렇게 많이 영향받아가지고 신앙의 길로 들어섰는데, 근데 제 친구가 아마 술집, 뭐 도박 이런 거 좋아하면 저도 거기에 더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이준아,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참 쏠쏠해. 그럼 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투자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안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시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미의 여신이었어요. 이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그 지역 안에 1000명이 넘게 있었고, 밤이 되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여사제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창녀천을 이루며 음란의 극치를 이룬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즉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도 쉽게 음란함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고, 누구나 그 쉽게 음란함의 영향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큰 어둠의 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빛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음란함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경외하지 못해서 죄로 나아갔다는 거. 이렇게 죄가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곧바로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은혜의 사람, 이 집의 장소로 자신의 발걸음을 즉시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과 앞뒤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누가 왔는가 오늘. 예. 여러분, 은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사람입니까? 예,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이에요? 예,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예.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예,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포천 땅이 우상으로 만연하고, 내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내 가정이 비록 우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은 지금 완전한 어둠과 우울로 가득해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장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모여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회복교회가 은혜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은혜의 장소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만나서 승리하는 엄청난 은혜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850대 1, 누가 당연히 850명 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 혼자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의 말,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 선지자 그냥 꼬꾸라져요. 그래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세요. 깊은 괴로움과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지금 승리를 경험했는데, 엄청난 환호를 경험했는데 다시 깊은 어둠으로 가는 인생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나 좀 죽여주세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이 땅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주었어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엘리야 자신은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도 우울하고 괴롭고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광야 깊은 곳에서 혼자 신음하고 있는데, 혼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모교에서 장로님이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자기의 속 깊은 마음을 아직까지도 아내에게 털어놓지 않는다고요. 이야기해봤자 내 마음 알아주겠어? 그거예요. 그거. 엘리야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한 명 없는 그때에 깊은 우울감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가 완전한 어둠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어둠이었던 삶 뒤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혼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자들이 아직 이스라엘 땅 안에 7,000명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너 혼자 아니야. 괜찮다, 엘리야야. 지금 너의 우울함과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엘리야의 시선을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가장 우울하다고 여겨질 때, 내 삶이 완전히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 주신 은혜의 장소와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투병 사실 알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여겨졌을 때 저를 위해 수많이도 기도해 주신 그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그것을 간증하러 제가 나아가는 거예요. 교단의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저의 은혜의 기도의 회복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우울하고 괴로운 분들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말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 그런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곧바로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나를 바라봐. 네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야.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을 힘차게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즉시로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난 나를, 너희를 치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은.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여러분 절망과 우울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는 나를 바라보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선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시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옮겨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와 깊은 외로움과 깊은 낙심 가운데 있다면,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너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 집 저명을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작고 부족한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님이여, 우리의 깊은 어려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한번 치유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낙심해 있는 자, 육적으로 병든 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주여,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함심하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을 얹는 다음을 입었다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과 형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회복된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가 닥치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야 하는데 너무나도 그 문제가 무겁다고 느껴져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절망의 자리에서, 깊은 외로움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두렵지만 곧바로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맞서 싸우지 않고 즉시로 은혜의 장소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무겁지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완악한 세대이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세대이고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식사와 소그룹 나눔과 하나님 귀한 교회 방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30초 정도만 묵상으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만 주님 제 삶과 제 마음을 드립니다.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무리의 자녀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문제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